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네요. 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제 마음에 감사가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미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누굴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이 우상, 이 한자가 뭡니까?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형상상자입니다. 어리석은 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원들 가게 되면 그 신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상에 눈이 있지만 볼 수 있습니까? 우상에 귀가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줍니까? 우상에 오른팔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있습니까? 우상에 다리가 있지만 걸어 다닐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거짓신이고 가짜신이고 짝퉁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주 이 우상, 거짓신인 우상에 아주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법정 재판에서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적 소송에서 이기려면, 승소하려면 뭐만 보여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보일 수 있다면 이 소송은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신이라면 적어도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앞에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한마디로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리 옛자에다가 말씀 온자예요.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신의 증거로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루실 수 있는 그 신만이 참신, 살아있는 신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는 전지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예언하는 신이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는 전능한 신이다. 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 우선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신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들 대상으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했다 했잖아요. 1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저희 아내가 전부 한 학생들 30명분 되는 그 학생들 간식을 다 준비해요. 전 이런 거 붙여가지고, 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막 양손, 머리 막 이러고, 학교 강의실로 와요. 끝나면 이제 그거 펼쳐놓고 학생들하고 삼삼오오 먹으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이제 듣게 되고 이해했는지 서로 나누면서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도와주고 또, 이 친구가 복음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주중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 제자 한 명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간 예언자들도 있잖아요. 점쟁이라든지 심령술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예언하고 맞추기도 하잖아요. 성경의 예언하고 인간 예언자의 예언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죠. 가끔 똑똑한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여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심령술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놀라운 예언을 했죠.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성취됐나요? 오, 성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일약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성이 맞춘 이 예언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첫째는 한번 따져보시죠.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케네디가 이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맞출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당이 2개밖에 없어.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우리도 절반이 돼요. 일단. 자, 그런데 뭐예요?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요거는 맞추기가 어렵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재임 중에 사망했어요. 링컨 대통령 같이 암살된 분도 있고 연로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꼴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조금 알게 되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거 맞춰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자, 근데 진 딕슨이라는 이 점쟁이가 요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일어날 거다 예언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사시는 분들 같아요. 가끔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질문을 하면 다들 눈이 멀뚱멀뚱해요.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냐 이랬는데 말하는 분이 없어. 제가 당황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케네디 대통령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충격적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예언하고 24시간이 안 돼가지고 틀렸다 하는 게 드러난 거죠. 자,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 했는데 실제는 언제 끝났어요? 75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자, 인간 예언자들의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거 하나 맞춰가지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만 그의 모든 대부분의 예언들은 전부 다 무슨 예언이에요? 틀린 예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은 몇 퍼센트 성취돼야 믿을 만한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면도날 위에 써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성취돼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가지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 되는 민족인데요. 근데 역대 노벨 수상자의 몇 퍼센트를 싹쓸이했어요? 20%가 이 민족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 하버드 좋은 대학이잖아요. 학생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이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민족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리고 유대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나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세계 제1강대국이라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닛 앨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어요.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뭘 하느냐면 달러의 가치를 정해요. 자, 달러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돈의 가치가 다 출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계의 큰손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유대인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건도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는 구글 검색 창업자가 누구예요? 브린도 유대인입니다. 예,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 패친이 몇 분이 계시네요. 페이스북 프렌드들이 좀 계신데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유대인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의원 중에 10%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탁월하고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후에 19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순환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처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끌고 로마의 노예시장에 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도 135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또 와가지고 4년 동안 완전히 피 튀기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뭐까지 했냐?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터 있죠? 거기에 황소들을 들이대가지고 전부 밭갈이까지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황폐화시켰어요. 그때 58만 명을 학살했고 나머지 남은 유대인들을 또 노예시장에 가서 전부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동로마 제국 지배하고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고 십자군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mamlu크 왕조, 오스트만 투르크 제국, 전부 이슬람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자, 몇 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역사 속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체 세계에 흩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난 집에 아랍 사람들,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뭘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한 거예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것이 예언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돼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 한상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둡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골짜기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시면 골짜기 주변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뭡니까? 큰 골짜기가 보였죠? 근데 거기에 뭐가 힘이 많아요? 뼈들이 많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뼈들이 뭐예요? 아주 말라버렸어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셔요? 인자야,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됐죠. 도저히 되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시라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대언했죠. 뼈들에게 전하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뜨그득 뜨그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뼈끼리 조립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가죽은 뭘 얘기할까요? 피부가 덮인 거예요. 자, 무슨 형체를 갖췄습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췄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두 번째 대언을 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 극히 큰 무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시죠? 예, 너무 많은 죽음이 있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췄어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되살아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골짜기에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눈을 굴리면서 생각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셔. 그것도 하나님께서.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힘이 많은 뼈, 죽은 지 너무 오래된 뼈들, 전부 다 누굴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할 거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끝났다, 끝장났다.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래.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스라엘이 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이 뭐 할 소망이 끊어질 거다. 회복될 소망이 없어질 거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절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죽은 것과 같은 그들, 힘이 많은 뼈들,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너무 말라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 그들이 되살아났잖아요. 네, 그걸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 예언을 하고 6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시켰죠. 자, 그때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그 옛날에 110만 명이 학살당했을까요? 예,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그거는 남에게 듣고 기록한 게 아니라 직접 그곳에서 로마 제국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가 눈으로 본 것을 전쟁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왜 110만 명이 학살되느냐? 그때가 유대인들의 절기 6월절이었습니다. 자, 6월절 되면 유대인 전역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되죠? 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바깥에 포도를 쌓는 거예요. 흙을 모아서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좁은 성 안에 수많은 전국에서 올려온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죠? 그 짧은 시간 내에 식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이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사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기 유대 전쟁사는 눈 뜨고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마다 밥 먹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고 막 썩고 있는데 부모들이 뭐까지 합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이런 그대로 끔찍한 역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직전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타이투스 장군이 이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때 110만 명을 학살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 한 10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노예시장으로 가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중세를 지배했던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이죠? 그때 이 카톨릭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십자군 원정 때 30만 명이 학살당하고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옷에 착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레퉁겐시에서는 유대인 전원을 하용시키고 바바라시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프랑스에서는 학살할 뿐만 아니라 부계로 추방시키고 흑사병이 있었을 때는 우물에 유대인들이 독을 퍼뜨렸다고 해서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도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화형당하고 추방당하는 그와 같은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자, 근데 순환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홀로코스트죠? 자, 거기에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명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전 세계 유대인의 몇 퍼센트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학살을 당할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내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이곳에 내렸고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남았습니다. 뼈.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뭐였어요?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1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병사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으로 밀어넣었죠? 근데 그 위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뭐가 쏟아졌어요? 독가스가 쏟아지면서 7분 이내에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자마자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즉각적으로 화장이 되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서 몇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을 거다.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죠. 예, 연합군들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서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해가지고 운동량이 전부 유대인들의 시신이 뭐하고 있습니까? 널브러져 있고 그대로 예,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식민 통치합니까?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영국이 골머리 썩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토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원래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죠. 자, 근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노예시장에 팔려서 전쟁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땅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집의 주인들이 다 사라졌죠. 그랬더니까 그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없는 집을 자기 집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땅을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가는 나라,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헌신하면서 그 나라에 동화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차별받고 흑달당하고 화형당하고 추방당하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아무리 그 나라 그 시민으로서 헌신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운동을 하죠?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 자, 그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할 때는요, 그 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을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절기 마지막 날에 예, 포도주를 들고 전체가 포도주를 건배하면서 마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내년 6월절은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뭐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자. 그러면서 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할 때 되니까 뭐예요? 한 영토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할까요? 서로 내가 주인이다. 싸우는 거죠. 계속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너무 골머리 아파가지고 1947년 11월 29일 날 이걸 유엔에서 상정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유엔에서 뭘 결정했을까요? 한 영토 안에 두 국가를 수립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민족의 국가, 또 하나는요, 유대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라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근데 전 세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스라엘이 절대 독립 선언을 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있죠? 레바논 위에 시리아 위에 터키, 예,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 남쪽에 사우디, 이집트, 리비아, 뭐예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무슨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증오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전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 포크레인으로 너희들을 파서 지중해로 쳐넣겠다 하는 그런 계속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안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날 그 팔레스타인 포스티지에서는 이런 면에 뭐가 실렸어요? State of Israel. 이스라엘 국가가 is born. 뭐예요? 탄생했다. 이름으로써 1900년 동안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전 586년이죠? 자, 그러면 1948년에 독립했다면 이 예언을 하고 몇 년 뒤에 성취된 거예요? 몇 년 뒤에요? 2534년 만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클레어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에스겔서하고 마태복음을 예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이 국가로 뭐 할 것이라고요? 독립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자, 클레어런스 락킨이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썼을까요? 목격도 못하고 썼을까요? 자, 독립 1948년에 했죠? 근데 제가 사망연도를 봤더니까요, 1924년이에요. 자, 그럼 책은 훨씬 이전에 썼겠죠? 예,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지도 않고 전혀 가능성 없는 그때에 뭐를 보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확신했습니까? 예, 성경 예언.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무화과 나무 비유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예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날 그 이집트로 비행기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 피부 잘 보세요. 나라를 잃은 지 몇 년이 됐어요? 거의 1900년, 2000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뭐까지 바뀌었어요? 피부 색깔까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 되면 어느 도시에서든 다들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고토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오늘날 여기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북미는 어디입니까? 캐나다나 미국이죠? 네,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 시민으로 지금 등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뭐라고요? 화약고입니다. 평화가 정착이 안 됐고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락한 삶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 12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재도 뭐하고 있어요?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5월 14일 날 독립했죠? 언제 전쟁 터졌어요? 다음 날. 독립선언하자마자 그 다음 날. 예,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6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예, 이걸 1차 중동전쟁이라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뭐 한 개도 없었대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이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1956년에 이집트의 나사렛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봉쇄해버려요. 그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6일 만에 어디까지요? 지중해 연안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점령해버려요. 어제 제가 1979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었다 했죠? 이집트가 평화조약 맺었으면 뭔가 받은 게 있겠죠? 뭘 받았을까요? 예, 점령당한 시나이 반도 그거를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물밑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이슬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이집트가 평화조약을 맺고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자,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때 아랍연합국이 몇만 명을 동원했어요? 25만 명을 동원하고 러시아 탱크와 전투기로 무장해서 참전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을 우리는 6일 만에 승리하고 전쟁을 승리로 끝낼 거다 이랬습니다. 자, 왜 6일 만에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끝내고 안식일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실제 이 전쟁 며칠 만에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전쟁사에서 무슨 전쟁이라고 불러요?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6.1 전쟁 때 예루살렘이 파란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통곡의 벽인데 여기에 유대인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여기에 지금 랍비가 하나 있어요. 유대교 성경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총? 기괴한 총인데. 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예,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둘둘 많은 두루마리 성경. 이런 식으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교 성경교사가 뭘 잡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에서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이때 이 전쟁을 이끈 사람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에코노미신데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신병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마치고 제7일 안식일 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신병기를 밝혔습니다. 그 신병기가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을 끄집어냈습니다. 예,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전쟁이에요. 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독립선언문에다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새겨놨어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약성경 읽으실 때 지금 통독하고 계시니까 읽으실 때 항상 똑같은 패턴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예언하시고 예언 말미에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녹색으로 보이는 땅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점령해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 있는 땅이에요. 자,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가자 지구를 뺀 나머지 전 영역은 실효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토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2013년에 이스라엘 수상이 네타냐후인데 요번에 봤더니까 또 네타냐후가 또 수상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유엔 연설을 할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거기 유엔 연설에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다 와 있죠. 대사들이 다 있는 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구절을 읽었을까요? 아모스 9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슬람 국가의 대사들도 다 있겠죠?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들이 침략하고 침공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일정 일획. 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획, 점, 일정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 한다고요? 이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을 읽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뭘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 무엇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뭐로 받았다고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 상속받았다. 예.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약속을 상속받은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누구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일을 뭘로 했대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뭐 했다고요?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언하시고 예언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셔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증하신 그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보증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내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안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도 않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준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가는 항해로 표현하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입니다. 예, 제가 바다에도 태어났거든요. 바다가 평온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온해. 예, 너무 평온해. 예. 자, 그 평온한 바다도 뭐예요? 바람만 일면요, 예, 파도가 거세게 일어납니다. 예, 저 어릴 때 보면, 제가 살던 마을이 참 이름이 좋아요. 사천면 진리입니다. 마을 이름이 진리예요. 예. 사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분이 형제님이 강원도에 그 당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강원도에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인천에 사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그곳은 어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끝은 어딘가? 본인이 보니까 뭐예요? 서해안에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동해안에 보니까 모임이 하나도 없어. 아, 나의 땅끝은
동해안이다. 예,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서 전도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배낭에다가 전도지를 가득 채워가지고 속초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걸어 걸어가면서 만나는 어부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릉으로 와서 어디를 갈까 보니까 마을 이름이 진리교. 거기에 매혹이 돼서 저희 마을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을 그물을 차린다고 하죠. 그물을 차리는 어부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마을에 교회가 2번 들어왔다 다 문 닫고 나갔다. 우리는 저 척박한 바다에서 우리가 저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왕님을 믿고 우리는 매일같이 구타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형제님이 좀 약간 낭망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바다에 앉아서 모래사장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곳은 이름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을 딱 보니까 거기에 중학생이 한 명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오라 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너희 집 방 한 칸을 내줄 수 없냐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니까 방 한 칸을 내달라고 너가 아버지에게 얘기해봐라. 그리고 내일 여기서 이 시간에 만나자. 근데 내준 거예요. 그 집이 저희 집 밑에 집.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서 진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야, 저거 얘기를 왜 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바다에서 저는 컸어요. 바로 제가 집 앞이 바다였어요. 평온할 때는 그지없이 평온합니다. 근데 파도가 한번 치게 되면요, 아주 엄청납니다. 또 변소가 집 안에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나 몰라, 화장실 변소. 집 밖에 있어요. 비 거세게 오고 막 파도 치고 이러면 못 나가요. 어머니 깨워서 일 보고 이제 오는데, 하여튼 파도가 저는 바다에 살면서 정말 바다가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구원받고 믿고 살지만은 때로 성경에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의 탓을 견고하게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칠지라도, 배를 옴몰하는 것처럼 올지라도 탓을 견고하게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파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보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의 휘장 안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주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교제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고,
이 말씀의 소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